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백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기르십니다. 기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이 회복되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세상의 건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애굽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모든 것들은 힘을, 그 재물을 다 움켜잡고 어떤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백성의 지팡이로 사용할 때 분명히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도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이 이제 또 남쪽 유다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이 번성했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향처럼 여기는 그런 의식이 그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교만해졌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일차로 어떻습니까? 애굽의 근대를 진멸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서 아수르와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애굽을 정리하는, 낮추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 백성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아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낮추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어떤 그런 모습,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거나 아예 낮추거나 의지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력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나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은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높아져서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애굽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악어와 같은 그 애굽이 그 강을,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어리석은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것이 찢겨져 나가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이렇게 정리하지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예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서 성소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그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죠? 바벨론에 또 지배당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막 아예 그냥 멸하려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불임절을 이제 좀 제정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복잡한 환경들이 많이 얽혀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의지합니다. 따릅니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단순한 그 이야기 하나씩만 보는 걸 보니까 전체 흐름을 자꾸만 봐야 됩니다. 흐름을 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흐름을 못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흐름을 모르면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먹을 거 착 주고 이방인의 손에서 또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십자가 지시느냐? 이해가 다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다도 먼저 그 백성의 마음을 살리고 대적선에서 건지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약속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유대민족이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어떤 세상의 경제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흩어져 살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또 삶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을 정리하면서 낮추면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더 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뿔은 누구냐면 진정 그 백성을 다스릴 왕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줬고 우리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권세를 갖고 지배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왕은 나를 들여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죄값을 치러주고 대적의 손에 어떻게 보면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대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했던 그 두로를 정리하고 또 마음이 높아진 애굽을 정리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주었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애굽을 대가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주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육에 필요한 것도 주고 영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걸 다 흩어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다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물 다 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